네,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패망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보시면 기독교 국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 또 과거의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있고, 그게 주로 유럽이죠. 서유럽 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핍박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동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로 하면 북한 같은 나라죠. 지금 중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나라, 멸시했던 역사, 거기서 잘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여기서 지식으로 행한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자기 뜻대로 산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망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귀히 여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샘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가란 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그러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혹 사망의 그늘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20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이 그냥 세상의 지혜, 미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그렇게 지혜를 얻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따라 사는 사람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로 죄인과 악인의 차이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 특별히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언제나 사람은 잘못된 죄인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에게 따르고 선한 보응은, 보응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 이것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과 죄인과 악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사시면 그 산업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좀 마음에 두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